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경에는 여성으로 여인의 인격체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성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7개나 되는 기둥을 가진 웅장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사람들을 이 집을 다 짓고 나니 신이 나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벌이는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옆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음식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대대적이고 성대하고 매우 큰 잔치를 이렇게 떵떵거리며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소도 잡고 술도 따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손수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잔치 그런 것들이 이 잔치 안에 풍성하게 벌어지는 게 지금 잠언 9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겪었던 풍성한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혜는 누군가를 찍어서 이 사람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 얘기를 듣는 우리 지금 잔치합니다 모이십시오라고 소리 지를 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잔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기가 차려낸 잔치가 너무 이 상이 너무나 크고 복되어서 그냥 시녀들만 보내서 야 사람들 좀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서서 이곳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가 7개나 되는 집을 지었고 이것이 너무 기뻐 여러분들을 이 잔치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오셔서 나와 잔치를 함께 합시다 라고 막 기뻐하다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게 오늘 잠언 7장의 상상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한번 그리셔야 합니다. 내가 봤던 잔치의 가장 성대했던 모습,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잔치의 가장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며 집 주인이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과 준비된 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여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할 기쁨과 감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오는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음식이,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참으로 만족스럽다, 내가 참으로 즐겁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잔치이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받아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또한 나도 주인이 베푸는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잔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마음이 찜찜하고 돌아가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교회 오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와서도 앉아있는 내내 뭔가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잔치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벌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독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34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이 교독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교독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지혜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모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본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칠까요? 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왜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자체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지혜가 바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혜가 잔치를 열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서 지혜가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눠 먹고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삶, 복 있는 것 이야기하면, 지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차린 잔치,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잔치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잔치의 자리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베푸신 잔치의 자리와 함께 즐기고 마시며 기뻐하라.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하면 몇 가지 지혜 속에 상상되는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지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모님 첫째 딸? 큰딸? 지혜씨 생각나시나요? 지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는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하면 어리석고 또 이렇게 무지한 사람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지혜라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달인, 무언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무언가 맡겨주면 척척척척 해내는 사람, 손재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 아닙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기대를 먼저 잘 캐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기대와 마음과 생각에 내가 함께 동조해 주거나 그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면 우리는 어떤 관계든 잘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길 바라고 여기에 반응해 주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자들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실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행동 거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이야기에 관심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를 갖춘다는 것, 이런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터득하고 익혀야 할 진정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건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하나님 또는 나의 설명이나 설교 등을 통하여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래 우리를 살게 하신 분, 그래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신 분, 그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걸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아는 건 그냥 아는 거고 이건 그냥 지식입니다. 지혜란, 참된 지혜란,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러저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과 더불어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권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이 있듯이 각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고백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단편 속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은 이런 생각을 했다.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모든 일에서 어쩌면 실패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는 자에게 왕은 큰 포상을 내리겠노라 선포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학자, 성직자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어떤 이도 왕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마을의 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는 백성들과만 어울려 지내기에 왕은 평민의 차림을 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호위병들과 함께 현자에게 다다르자 왕은 호위병들을 주변에 물려놓고 자기 혼자 이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본인이 궁금해하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말없이 답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밭을 익는 현자를 본 왕은 힘겨워하는 현자의 모습을 보고 같이 농기구를 들어 같이 밭을 매는 일을 돕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 일에 지쳐 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병자에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이가 배에 피를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불러다가 그의 상처를 씻어내고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 수건에 덧대어 주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의 피가 멈추자 그 사람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리고 왕은 지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치료해 주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용서를 비는 겁니다. 왕은 나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며 왜 나에게 용서를 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어제 처형한 우리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 당신을 죽이러 여기에 왔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 숨어 있다가 호위병을 만나 큰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겨우 도망치던 중 당신을 여기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아무 말 없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만 용서해 준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재산도 다시 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노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었던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그에게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왕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사람을 나를 딱하게 여겨서 나의 밭일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면 당신은 저 젊은이에게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더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할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는 밭일을 하던 그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나중에 그 젊은이가 다가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그 사람을 살펴준 때였습니다. 상처에 수건을 감싸주지 않았다면 당신과 그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고 당신이 그에게 해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란 걸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오직 그 하나를 위해 인간은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하니 나중에 행복해지겠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나중에 죽어 천국 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쁘지 않으니 나중에 기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며 기쁨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너에게 베푸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여기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소망을 기대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주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의 잔치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하늘의 음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멋진 술이, 하늘의 그 잔치하는 멋진 음식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먼 날, 그 후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너희를 향한 하늘의 은총과 위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길 바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그 자연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전한 책들이 있습니다. 가령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을 유대인들은 성문서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케투비 이래서 지혜의 책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성문서라는 것들을 작업하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이게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모으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나가는 가장 시작이며 그것이 하는 참 복된 삶의 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 두려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태풍 막 올 때 바닷가 같은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바람 엄청 불 때 막 나무들 막 넘어질 것처럼 할 때 그 옆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 막 그런 막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겁나고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경외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외의 핵심은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락으로 치실 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실 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우리를 막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 저 불구덩이 넘치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저기서 살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어쨌든 순종하고 말씀 앞에 어쨌든 따라야돼. 이게 경외의 중심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를 위해 나의 아들, 너를 위해 내가 종이 되고 너를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 앞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것이 성경은 경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두려움이나 겁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갑자기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는가? 시편에 그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하필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배우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혜가 등장하는 이유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 앞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지혜 때문에 존재하며 지혜로 말미암아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을 불러 올바른 삶으로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다음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까닭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4절 때문입니다. 6장 54절 우리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얘기할 때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논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줄 이 생명의 떡은 다른 게 아니라 곧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인데 내가 살아있는 빵, 내가 당신에게 줄 떡인데 그 떡이 뭐냐면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끔찍한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줄 수 있겠느냐? 살을 진짜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마치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여기에 모인 나의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살을 어떻게 먹나? 라고 웅성대는 사람들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또 다른 폭탄 같은 선언을 하나 더 하십니다. 뭐라 얘기하시냐면 53절인데요. 이 말씀 새로 공동 번역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피까지 마셔야 한다. 살만 먹는 게 아니라 피도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린 지금 그냥 살, 피
그래, 우리 성찬 때 나누는 떡, 포도주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논쟁이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인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존재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잔치를 벌일 때, 매일 예배로 모일 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습니다 이러고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 잡아먹는 놈들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먹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으며 그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도 그냥 먹어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먹어라, 이 오늘 본문에 4번에 걸쳐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57절, 58절에 이 먹으라라고 번역된 그리스도 트로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짐승이 자기 먹이를 잡아먹을 때 그때 먹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을 찢어 삼키면서 막 해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 잔인한 그 야만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는 단어가 이 먹어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맹수가 사냥한 먹이를 으득으득 깨물어 먹고 아작아작 씹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키는 것, 이게 먹는다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을 먹듯이 아작아작 씹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먹어라,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고 말할 때 그냥 말씀을 알아라, 들어라, 이해해라, 머리로 알아라, 암기하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완전히 하나 되고 그 말씀을 완전히 씹어 삼켜 너희 것으로 체득하여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너의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너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살아가는 그 일은 단순히 그래 내 삶의 주님이 어디쯤 있어, 그래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나를 도우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길 바래.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네. 그냥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생명 안에 있음을, 그분이 너의 삶 안에 존재함을,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너와 하나됨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예배의 자리란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란 그 하나님이 너와 하나됨을 깨닫는 자리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아는 자리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음을,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이렇게 먹어 여러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드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되셨습니까? 믿는 이들의 삶은 그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도우실 거야, 계시겠지, 있다는데
기도하면 해준다더라. 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내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가 나의 모든 선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것들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자체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 저는 그것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대충 대강 이렇게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지혜의 장치를 우리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기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내 삶에 고스란히 존재하는 그분이 지금 오늘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을 믿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